오늘 창세기 14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좀 기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읽으세요. 당시의 신할 왕 아두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 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식당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 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오케이, 그 점 봅시다. 오늘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고전에 그 소돔 땅에 대한 소돔 땅을 중앙에 두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욕망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욕망뿐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믿음, 소망, 사랑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펄벅이 쓴 대지나 우리나라 박경리 씨가 쓴 그 토지라든지 아무튼 모든 게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거든. 그 땅은 정말 인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어떤 원천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욕심을 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소돔 땅, 그 기름진 땅, 그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그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 땅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에덴과 같다고 표현했거든. 에덴과 같다. 에덴과 같이 이렇게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좋은 땅에 대해서는 다 욕심을 내게 돼 있고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방 4나라와 남방 5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4대5 게임인데 결국은 그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 그 5개 나라 연합군이 패배를 한다고. 그래서 북방 4개 왕에게 롯이 다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이 그 4개 나라와 5개 나라의 연합 전쟁의 그 와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 이제 아브라함이 개입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땅을 중심으로 놓고 싸우게 돼 있거든. 지금 뭐 대장동 말 나오지만 대장동 마찬가지. 대장동 같은 경우에 6명인가 7명인가가 거의 뭐 8,000몇억 원을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는 돈을 번 거지. 결국은 그 땅이라고 하는 대장동 땅, 그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보니까 뭐 변호사, 판사 뭐 다 개입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복부인들이 그냥 뭐 가방 끼고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 요즘에는 보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 다 그렇게 껴든단 말이지.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의 욕망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땅에 대한 전쟁에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들의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담아두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복이란 무엇인가, 그 복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펼치는 데 있어서 그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들의 전쟁에 아브라함을 개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벌이는 탐욕의 전쟁, 땅을 두고 벌이는 탐욕의 전쟁에 하나님이 복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이 거기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복, 그죠? 복과 인간들이 추구하는 복, 그 복의 선명한 차이점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안 보여. 오직 인간들은 그래서 무엇을 평가해요? 인간들은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얻은 자, 많은 땅을 차지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 땅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어때요? 표현상으로는 유사해. 하나님도 처음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거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땅에 대한 이야기하고 다음에 나오겠지만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당대에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복을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후손이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쪽수직이지. 인구하고 그 다음에 땅이에요. 땅. 사실은 땅만큼 많은 이익을 내는 데가 어디 있냐고. 대장동에 아니 뭐 1,000만 원 집어넣었는데 그게 100억이 됐다?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돈을 번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거거든. 그게. 왜냐하면 1,000만 원 나도 구해올 수 있는데 1,000만 원은. 근데 저는 1,000만 원 뭐 800 얼마 넣고
뭐 100억을 벌었다고 말하자면 이거는 정말 끼리끼리 지금 정보를 주고받고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지. 다들 붕괴하는 입장인데 그 세상에서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복이 있다고 다 생각되기 때문에 다 그런 복의 세계로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치 묘하지 같은 용어, 땅, 같은 용어,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이라는 개념 자체를 계속 이제 구체화시키시거든. 구체화시키시면 나중에 점점점 이제 어디까지? 신약까지 와요. 신약까지 와서 땅에 대한 실제 의미 자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으로 바꿔버리거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성령 안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질적인 땅이 아니고 성령 안이라고 하는 통치 영역으로 새로운 공간을 말씀하시거든. 그때까지 계속 복으로 주시는 땅의 개념 자체를 주님께서 밝혀나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 땅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지만 거기에 롯이 끌려가게 되었고, 끌려가게 된 롯,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뭐라 했죠?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과정이라고.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왜 잃어지느냐라고 하면 땅에 대한 전쟁으로 잃어버림을 당하게 돼요. 결국은 다 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이런 말을 받느냐면 세상을 향한 사랑, 재물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이제 롯이 끌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끌려간 그 롯을 구하러 갈 때 단순히 조카라고 하는 내 조카다, 친척이다, 혈육적인 차원에서 그 롯을 구원하러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가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군사 숫자가 318명이거든. 그 집에서 길리온 자 뭐 318명하고 그 연합군 몇 개 있어 같은 그 아브라함과 같이 연합된 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상당히 그 남방 5개 연합군을 무찌른 북방 4개 왕인데, 그 북방 4개 왕, 4나라 왕을 상대하러 가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동원한 군대가 318명에다가 몇 개 같이 연합된 부족이 있었는데 그걸로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판에 아브라함을 보내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됐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친척이다, 혈육이다라는 차원에서 롯을 구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롯을 구출하는 전쟁이고, 동시에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복이냐, 그 복이 개입할 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 많은 군사력, 넓은 땅, 많은 인구 숫자, 그런 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게 되는 그 어떤 특별한 인간이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뭐랄까 교정된다 해야 되나? 정체성 자체가 완전 뒤바뀌는 존재들이, 이게 이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우리가 아는 자아성은 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자아성은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키워진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살고 좋은 데 가야 살고, 지금 뭐 입시철이잖아. 다음 달에 이제 수능 시험인데 왜 좋은 데 가려고 길을 쓰냐 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인맥을 만들어야 대장동처럼 적절한 때 좋은 뭐 받아가지고 뜻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인맥이 있어야 뭐 저기 뭡니까 그 대법관 하다가 지금 그 갔던 그 박관처럼 말했지. 아무튼 그런 인맥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세상에 형성된 그런 정체성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4개 연합군이 생기고 5개 연합군이 생기고 뭐 전쟁이 붙고 이기는 싹쓸이 가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건 그냥 뚝 떨어진 인간들처럼, 존재처럼 정말 희한한 인간인 거죠. 희한한 인간.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때? 실패하거든 사실. 아브라함이 세운 작전은 자기 아내를 그죠? 속이잖아요. 누구라고 속여가지고서 생존을 도모하는 거였는데, 거기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살고자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성된 생존 중심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뽀록이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형성된 정체성 자체를 계속 이게 탈로 나면서 그건 아니지라고 실패하는 인간이에요, 실패하는 인간.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으로서는 계속 패배하고 지고 깨지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왜 살아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방식이죠.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늘 실패를 하지만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지껏 살아있어. 그럼 너 왜 살아있냐 물어보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바울의 말처럼 나로서는 옛날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종류의 인간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결국은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 재물 지금 반띵 해갖고 지금 롯이 간 거라고 소돔으로. 가서 지금 다 뺏긴 거 지금 다 빼앗기고 포로도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그랬었고 지금 마찬가지죠. 이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 아브라함이 원치 않게 또 개입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참전한 전쟁은 혈육을 넘어서서 또다시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전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잃어버린 자가 되게끔 세상에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항상 잃어버린 자가 돼요. 또 우리가 그런 예를 들잖아. 그 라면서 꼬부라진 그 노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라면서 꼬부라진 그 노파를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이 여자도 이 여인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거든. 아브라함 자손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 자체가 이게 세리의 모습이고 창기의 모습이고 뭐 강도의 모습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의 가치관을 봤을 때 어때요?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전부 다. 이 땅의 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 다 주께서 잃어버렸다고 찾아온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 땅에서 실패한 자지. 근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또 구출을 하신다고. 수가성 여인, 이 땅에서 실패한 자예요. 5명 남편, 6명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은 없어. 그 여자처럼. 근데 또 주님이 그 여자를 부르러 가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복이 있다.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 참 그 사람 성공했다. 그래, 화천대유 대장 뭐지? 이런 까먹었다. 아무튼 천하독일인가 해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봤을 때 실패한 사람들만 주님이 부르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도 기생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 일호성 자체 내에서. 근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롯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롯이 지금 승전국에 속한 장수인가 아니거든요. 지금 패전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포로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어떤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들 복이라고 세워놓은 어떤 그런 가치 기준 가운데에서 실패해서 끌려가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럼 실제적으로 그럼 동영자한테 실패하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에요. 성공했다라고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것이 실패라는 사실을 늘 알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은 모양으로 봤을 때 있는 애굽에 나올 때 바로로부터 많은 걸 갖고 나왔잖아. 성공했다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개인은 뭘 느껴요?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받은 모든 이 재물은 왜 생긴 거지?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택함받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에서는 끝없이 자신이 부인되는 자기의 힘과 지혜로 지금 존재한다는 그 의식 자체가 들어서는 즉시로 또 이게 주님으로부터 축출당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오전에 말했다시피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이 죄라는 말은 사람들이 구원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새로운 어떤 자아성이 생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구원을 소유한 그 나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그게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왜 부인되냐 하면 내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은 뭐야? 정답은? 내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의 소유를 당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영역을 세울 때 그게 벌써 반칙이고 그때 벌써 마귀가 개입돼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뭐자고 또 독립적 영역을 만들어 가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이라는 그 성령 안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에서 독립적인 내 영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나로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구원을 소유했다, 승리를 소유했다, 내가 이번에 뭘 이겼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나중심 의식이 늘 부정당하는 사건 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요? 그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한테 시물조를 바치거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시물 바치는 그 의미는 뭔 뜻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한 전쟁이 아니고 이건 주님이 일으킨 전쟁이고 주님이 주신 승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승리했다는 그 승리를 자기 것으로 소유를 해야 안 해? 그걸 못 해요. 즉각도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한 것으로 넘겨버리지. 그게 이제 시물조를 드리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업에 돈을 벌었다. 이 돈 번 자체가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이 아니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벌게 하신 주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그게 11조금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11조면 지금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그때는 11조지만 지금은 나라는 이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존재 그 자체가 누구 거예요? 이 주님 거라고. 그게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게 11조고 이게 자체가 10분의 10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야? 사나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 누가 거기 전쟁에 참전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누가 싸웠어요? 주님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나랑 대화할 때 많이 그러거든. 아, 성목사님 말 들으면 너무 수동적이 아니냐, 인생이. 뭐 수동적이다 맨날 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주님이 매일매일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을 주시거든. 그 주신 주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이거 사실 주님 허락한 상황인데, 허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은 지금 팬티칠 한다고 지금 못하니까 지금 와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학원 선생을 하게 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럼 뭐 돈을 하시면 돈을 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계속 확대되는데 이것이 전쟁은 늘 말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리스도 예수의 전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벌이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해서 이 막강한 연합국을 이룰 수 없는 전쟁이거든. 예수님이 벌이는 전쟁 자체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다니엘이 본 꿈에 나오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때 다니엘이 뭘 봐? 큰 신상을 보거든.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하고 이쪽은 다 은이고 말이죠. 배 허벅지는 뭐냐? 그 금, 은, 동, 철. 마지막에 발에 얼마나 철이고 흙이었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하나의 돌이 날아와갖고 그 돌이 어디를 쳐? 발을 쳐갖고 다 깨버리거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네 개 나라가 연합했던 아무 나라가 연합한다 하더라도 그 연합된 나라 자체가 어때? 이게 나타나실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이제 깨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이루실 전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인 전쟁이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끄집어냈다? 롯을 구해오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오는 그런 모형으로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와, 나 목마르다. 2장 10절을 보면 잘 안 보면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거기 보면 나온 그 말이거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거든.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고생을 참아요? 왜 많은 고난을 참아? 누구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고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주 양이죠. 아브라함으로 치면 누구죠? 아브라함으로 치면 잃어버린 택함 받은 백성 롯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나오지만 롯을 뭐라고 불러? 롯을 의인이라고 딱 지칭을 해요. 롯이 그 뭐 땅 욕심을 내서 그 땅에 갔다. 그럼 그 땅 보고 욕심 안 낸 사람 누가 있어? 다 욕심 다 내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땅을 보고 좋은 돈벌이를 보고 욕심을 내서 다 끌려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롯을 비판하는 사람, 그럼 너는 만약에 좋은 땅 있으면 그걸 외면할 수 있냐고.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 부자 되기를 다 원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끌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찾아오실 때 그때 바울처럼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동원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롯처럼 어떻게 롯처럼 좋은 땅을 보고 세상을 사랑해서 다 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절대 롯처럼 차라리 내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뭐 그건 꼴값 도는 거고 실제 우리에게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다 돈을 벌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끌려가면서 우리의 본성이 우리 본성이 찾으러 오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찾으러 오시는 그 수고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어떻게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롯은 세상 전쟁에 휘말려 끌려가는 자, 택함 받은 자는 이 세상이 벌이는 탐욕의 전쟁에 다 끌려가요. 저부터도 누가 돈 준다면 좋아하지.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도 배달의 민족 배달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배달을 하러 쫙 가는데 차에 딱 치여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저 옆구리 막 꿰매고 다 수술했고 그랬는데 마침 나가 떨어지는 현장에 경찰이 그 건너편에 2명 서 있어갖고 곧바로 달려와가지고 이제 구조하고 딱 사고가 그래. 그게 안 그랬으면 뺑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복잡한 상황인데 목격자가 경찰이라도 다행히. 그래서 여기 수술해가지고 이제 뭐 6일인가 입원했다 퇴원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돈벌이 안 하면 살 수 없는 상황이라 다 돈벌이한테 분주한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다 롯처럼 다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이 세상 왕들이 벌이는 이 탐욕의 전쟁에 끌려간다고. 지금 대장동 사건 벌어졌잖아. 거기에 내가 늘 말했잖아요. 크리스찬은 거기 없냐고. 다 끼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그 네트워크에 매트릭스에 다 걸려 있다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끌려가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지금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본인이 세상에 휩쓸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동일하게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택한 받은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동원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말하지만 윤리적으로 자격력을 확보하는 거. 나는 뭐 롯처럼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불쌍한 형제를 도웁시다. 뭐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끌려간다는 거. 솔직히 주님이 우리의 모습 보게 하시면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우리 속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죠. 그 의는 무슨 의야? 그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의지. 율법적인 의가 아니고 늘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잖아요. 그 의가 예수를 믿는 의인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롯처럼 끌려가는 상황이라는 거. 거기서 보여주는 아브라함 자체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의 샘플과 모형으로 그 무모한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그 전쟁 끝에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의 어떤 승전의 어린 자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가 뭘 착한 일을 했다? 곧바로 주님을 알게 하시죠. 그걸 네가 했느냐?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주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이 하신 것이군요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과정이 따라온다는 거. 그게 없다면 성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우리 속에 우리의 자아를 바라보 부정을 우리 자아를 찍어버려요. 내가 했다라는 자체를 찍어버려요. 주님이 인대 하나 만지고 신경 하나 만지면 우리는 바보 되는 건 아주 시간 문제예요. 지금 아버님 태어나신 이후로 잘 못 걸어 지금 기력이 워낙 세하고 잘 못 드시고 그러는데 이게 뭐 사람이 아무리 한때 왕년에 뭐 다 왕년이에요. 주님이 다 주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무력함과 또 탐욕에 벌이는 전쟁에 다 우리가 휩쓸린다고 하는 거.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들과 또 복음 전하는 자들과 또 오늘 성도들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가 죄인됨을 안과 동시에 또 어때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누구를 또 부르시는 거야? 아무나가 아니라고 누구를? 택함 받은 자들을 또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 우리 교회 헌금하는 분들 생각할 때마다 이건 다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너 누구한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 때문에 주신 것들이니까 누구 타겟은 그쪽에 분명히 있는 거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택함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 마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복받은 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체성을 뒤바뀐 존재임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깨달음을 통해 제가 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그 은혜를 주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원치 않은 전쟁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시고 그 와중에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열심을 또한 보게 하시며 그 전쟁에 참전케 하시는 그 주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새롭게 바라보고 이 전쟁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